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4장의 이 생생한 기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불러 아주 중요한 맹세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거룩한 가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맹세를 마친 종은 즉시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가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마리의 낙타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장엄한 행렬을 말입니다. 낙타의 목에 달린 방울들이 땡그랑거리며 울리고 그 등에는 금은 보화와 값진 예물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종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권위와 부를 대표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머나먼 여정 끝에 종은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 밖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저녁이 되어 성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혜로운 종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성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거든 내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환대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이상을 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무감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대함과 자발적인 섬김의 정신을 가진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한 목마른 낙타 한 마리는 무려 15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마리의 낙타는 얼마의 물이 필요할까요? 무려 1500리터입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그 많은 양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힘이 드는 고된 노동입니다. 종은 바로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의 신부, 리브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종이 달려가 그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줍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급히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주저함이 없는 신속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리브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준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 그녀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 어디에서도 좋은 말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결코 게으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종은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다하자 그는 자신이 가져온 값진 예물들을 꺼내 그녀에게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이었습니다.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즉시 신부로서의 표식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이마는 빛나는 보석으로 그녀의 손목은 아름다운 황금 팔찌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표식을 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은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습니까? 리브가는 기쁘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도 풍족하며 유숙할 방도 있나이다. 그녀는 종과 그의 낙타들을 위해 집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성령님과의 첫 만남이라면 집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 즉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마리의 낙타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종과 그의 낙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공간을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편안함보다 성령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이 은혜로운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종은 은 보석과 금 보석, 그리고 아름다운 의복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그네가 10마리 낙타에 싣고 온 축복과 선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의 삶에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종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묻습니다. 당신의 딸을 나와 함께 보내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직접 묻기로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가겠나이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을 위해 오직 종의 증언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 또한 예, 지금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눈물 나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특별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후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리브가의 이 결정을 통해 그녀는 수천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교회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 안에 갇혀서 지옥의 공격을 방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 지옥의 문을 공격하여 그 안에 갇힌 포로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바로 종을 향한 리브가의 반응이었습니다. 교회의 운명 역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는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과 인격을 내어드리며 주님, 다스리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낙타와 함께 들어오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낙타들이 들어올 때 그 등에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 낙타들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브가의 반응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향한 반응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둘째, 그녀는 종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셋째, 종의 선물은 리브가를 선택받은 신부로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눈에 띄게 구별시켜 줍니다. 넷째, 리브가는 종과 그의 낙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실 때 나의 편의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종을 영접함으로써 리브가는 온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섯째,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유업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근원은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곱째, 리브가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야를 통과하는 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는 길을 끝까지 인도해줄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도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인도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 8번째, 리브가는 신랑이 준 선물을 몸에 지니고 신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교회,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는 반드시 그분이 주신 은사들로 단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교회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의 본질 자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6개월 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샀다고 합시다.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을 때 그녀가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반지는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반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매우 엄숙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교회는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브가처럼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기꺼이 섬기는 마음, 성령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